23번 문장입니다. 우리 문답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3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누가 빨리 읽나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세 직분을 가졌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 문답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 세 가지 직분을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느냐? 무엇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우리의 구속자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폼 재려고 선지자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니고 왕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자로서. 자,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24번 문답입니다. 24번 문답.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예.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세요. 여러분, 선지자가 뭐예요? 선지자가 뭐예요? 제가 이거 한 30번은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잊어주셔서 제가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것은, 성경의 선지자는, 점쟁이하고 다릅니다. 성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선지자를 다른 말로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예언자. 근데 이제 이 예언자라고 하면 우리가 이게 이제 점자기처럼 딱 생각을 해버려요. 그죠? 예언을 해주니까 미리 예자, 말씀 원자, 미리 어떤 사실을 알아서 말하는 사람, 예언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고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미리 예자를 쓰지 않아요. 한자로. 무슨 예자를 쓰냐면 맡길 예자를 씁니다. 맡길 예자. 써보라고는 하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맡길 예자는 이거 어디에 쓰냐면 여러분 은행에 가서 돈을 맡기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예금. 그죠? 돈을 맡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언자라고 할 때 성경에서의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서 예언자를 불러서 그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럼 그 사람은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꼭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과거의 일도 있을 수 있고 현재 일도 있을 수 있고 물론 미래의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선지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점쟁이, 앞의 일들을 미리 말해주는 사람보다는 더 오늘날로 맞춰 하면 설교자에 가까운 거예요. 사실은 설교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이고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항상 말할 때 구약 성경에 보시면 특징적인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 말하겠다 이러지 않아요. 그런 선지자 없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이다. 이게 성경에 참된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 이 소요리 문답에 보면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직분은 다 우리의 구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전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요, 성경에 나온 무수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뭐 산상수훈이나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많다고요, 많다고요. 그런데 그 말씀 중 어느 하나도 자기 생각으로 하신 말씀이 없어요. 방금 요한복음 17장 말씀처럼 다 하나님께서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행동들도 하나님의 뜻에 딱 맞춰진 행동을 하셨거든요. 그의 가르침, 그의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말씀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경에 기록된 참 선지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냥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버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귀를 안 기울여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중요하다고만 생각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도가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된다. 이 점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읽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 읽는 것은 그저 그 사람이 게으르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안 되겠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박사라고 불리는 어거스틴, 제가 설교하면서 많이 인용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 이 어거스틴이요, 젊었을 땐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죠? 막 이단에도 빠지고, 성적인 타락도 하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기우릿거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회심해가지고, 위대한 신학자가, 교회의 신학자가 될 수 있었는가? 굉장히 우연찮은 사건이에요. 그가 어느 날 집 마당에서, 나무 밑에서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데, 뭐, 진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했는데, 저 마당, 집 밖에, 돌담 밖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노래 같은 거 불렀잖아요. 요즘엔 그러지 않는데, 하여튼 아이들이 막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소리가 어거스틴의 그러니까 마음속에 박힌 거죠. 그 간단한 노래 가사였어요. 톨레레게라는 단어예요. 톨레레게. 이 뭐냐면,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어거스틴이 이걸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였어요. 들어서 읽어야 되는구나. 뭘 들어요? 그래서 집 앞에 들어가서 성경을 들어 읽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을 딱 펼고 그걸 읽고는 그가 회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고 읽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때에 두 가지 방식으로 하셨어요. 말씀과 성령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고, 그 말씀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읽을 수 있게 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깨닫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조명.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이 무슨 역할을 하시나,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빛을 비춰주세요. 빛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탁 펴고 읽으세요? 안 읽는 것보단 나아요. 그런데 탁 펴가지고 먼저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내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죠? 이 말씀에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죠? 듣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머리가 안 좋아서 성경을 못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영적으로 우리가 어두워져 있으면 아무리 어린아이도 이해하는 말씀이라도 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필 때,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돼요.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수면제로만 쓰지 마시고, 그죠? 성경이 얼마나 단가, 얼마나 복된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두 번째 직분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직분은 제사장이에요. 25번 문답입니다. 25번 문답. 제가 질문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예,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이 되셨어요. 친히 제사장이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대제사장,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주제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 시간에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집에 가셔서 할 거 없으면 할 것이 있어도 13장밖에 안 되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라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었다. 제사장이 되었다는 뜻이 뭐냐?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히브리서의 모든 내용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소요리 문답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제사장이었어요. 독특한 제사장.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짐승의 피로 제물을 드리신 것이 아니라, 그죠? 보통 제사장은 다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로 바쳤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짐승이 아니라 누구의 피요? 자기 피로.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제사장이죠. 오직 예수님. 그래서 독특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몸과 피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신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피, 생명만이 우리 죄인들의 죄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여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러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소와 염소, 양 이런 것들을 이 짐승들을 가져와서 죽이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죄 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짐승의 피가 제물로 드린 이 짐승의 피가 과연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의 죄를 짐승의 피로, 그러니까 이 피라는 건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속하기 위해서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람이 지은 죄를 짐승의 생명으로, 짐승의 피로 온전히 씻을 수 있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딱 우리가 생각해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람의 생명, 사람의 피가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짐승의 제사를 드리게 하는가? 그것은 짐승의 제사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짐승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 때문에 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짐승 제사가 뭘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의 희생 제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를, 짐승 제사를 드리며 용서를 받은 것은 짐승의 피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바로 짐승의 제사가 가리키는 구원자의 대속 제사,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죄를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했던 그 일들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전에 있었던 모든 제사는 그 효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다면 이스라엘이 드렸던 모든 제사는 다 헛된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자체가 제사예요. 제사로.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속죄 제사,
속죄 제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 없앨 수 없었던 우리의 죄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온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은혜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그런데 오래 참는다고 해서 죄를 눈감아 주신다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예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죄를 반드시 심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된 거예요. 만족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을 시킨 거예요. 만족을 시킨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화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죄의 가장 즉각적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 수 있었어요? 없었죠. 그죠? 쫓겨났잖아요.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이 멀어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죄의 문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멀어졌던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화목이 되는 거예요.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온전히 회복된 거예요.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친 제사장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제사장,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제사장이 되셨다. 한편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요, 2000년 전 감 십자가에서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래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죠? 하나님 우편에서. 그럼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실까요? 뭐 하고 계실까요? 졸고 계실까요?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그죠?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은 우리가 흔히 이제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는데 중보자, 예수님 중보자거든요. 중보자가 뭐예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시키는 사람을 중보자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제사장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죠. 야, 나는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데 나는 왜 이래 평안할까? 내 삶은 왜 이래 좋은 걸까?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서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왕의 직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26번 문답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 왕이라는 것이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죠? 생소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이 사실은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큰 위로와 안전을 줍니다. 위로와 안전을 줘요. 우리는 오늘 오전 설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죄명이 무엇인지를 보았죠. 예수님 죄명이 뭐였어요? 유대인의 왕. 그죠?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해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스스로를 정치적인 왕으로 주장하지는 않으셨어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셨어요. 헤롯과 로마 황제처럼 자기 권력으로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선택된 천국 백성을 다스리는 영적인 왕, 이것이 예수님의 왕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하나님 백성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안전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해치려는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왕입니다. 인간 왕처럼, 인간 권력자처럼 자기를 위해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을 위하는 사랑의 왕이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죠.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의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왕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왕이에요. 백성을 희생시키는 왕은 있어도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왕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왕에게 복종하는 것, 이런 자신의 생명을 백성에게 주는, 구원하는 이런 왕에게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 큰 영광이고 기쁨이라 할 수 있어요. 이게 섬기면 섬길수록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요, 머릿속으로 너무 계산이 빠르면 안 됩니다. 계산이 빠른 분들이 있죠, 그죠? 사람 관계 속에서도 내가 뭘 해주면 뭘 받을 수 있을까? 이걸 계산하면서 이제 관계를 하는데,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는 해줘야 되겠지,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인간 왕과 달리 모든 것을 무한히 갖고 계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수만 명의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던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 앞에서 주고받는 것을 계산하는 것은요,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께 기꺼이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도 안 아까운 것은, 그렇게 해도 하나도 안 아까운 것은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왕이신 예수님께 드린다 해도 예수님께는 사실은 오병이어에 불과한 거예요. 오병이어에 불과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을 더 보탤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더 보탤 수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병이어를 요구하시죠.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자신의 복된 일에 참여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시는데, 이 복종은 우리가 힘들고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복되게 하는 복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꺼이 왕이신 예수님께 복종해야 돼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가 가진 물질의 오병이어, 시간의 오병이어, 건강의 오병이어를 기꺼이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보호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면 할수록 그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크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왕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제어하시고 정복해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큰 적인 사탄을 멸하실 것입니다. 또한 사탄의 힘인 죄와 사망을 멸하실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마지막 날 사탄과 사망을 지옥에 던지실 거예요. 이것은 우리 성도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죄에 넘어질 때가 많은 우리들이지만 왕이신 예수님께서 결국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란 사실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는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를 지옥에 던지실 거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조차도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옥에 집어넣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주실 영광된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왕이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될 것을 꼭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을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제 살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 딱 머릿속에 자동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말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로서 선지자와 제사를 행하셨고 행하실 것이다. 그죠? 이 왕의 직분은 이미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일하세요. 그죠? 지금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선지자. 그죠?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제사장.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계세요. 왕으로서. 이 삼중직, 예수님께서 삼중직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은 전혀 흔들림 없이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믿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삼중직을 감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임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삼중직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늘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예수님을 이 세상의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